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CNG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정말 믿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모든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모든 생각과 염려, 걱정 내려놓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지금 부르게 되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저의 삶에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가장 큰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정말 우리 CNG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한번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정말 박수 치면서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경건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 주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 정말 우리가 그 어떠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순종한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 CNG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뜻하신 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걸어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잘못된 길을 하나님 수정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하늘의 문이 이곳에 열리고, 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길을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움직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 걸어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뜻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하일 집사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 날씨가 오랜만에 아주 맑게 개었네요. 그동안 잘들 지내시죠? 저 역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WHO에서 팬데믹으로 공포한 이후로 직원들 거의 레이업 시키고,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뒤에 회사 공터가 있어가지고 샤갈밭에 탑소일을 한차 실어다가 깔고, 그리고 사슴 또 짐승으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그리드를 세워가지고 각종 채소와 꽃들 그런 것을 모종에다 심어서 3주간 지나서 보시다시피 약간의 채소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한정 집사도 집에서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평강 있는 모든 여러분의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일 집사, 박한정 집사입니다. 모두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희 박하일 집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시고 만날 때까지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절제셀 이희상 김민경, 이지성, 이윤상. 가정입니다. 네, 못 본 지가 어느새 2달이 다 되어가네요. 저희는 아내가 잠시 아팠던 2주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직장을 둘 다 나가고 있었어서 사실은 생활에 큰 변화는 없는 편이고요. 아이들만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집에 이제 갇혀 있어서 약간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가끔 저희가 이제 산책도 시키고 이제 봄 돼서 야드웍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은 제가 몇 번 찾아뵀었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영상으로 나마 가끔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루속히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힘든 시기지만 모두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CNG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우셨는지요? 믿음으로 승리하셨는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 영상을 통하여 오늘은 맹정호 장로님 셀이었죠. 절제셀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쁘고 이렇게 또 그동안 또 함께 보지 못했던 분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요, 이렇게 여러분 짤막하게나마 여러분의 안부를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시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성도님들이 보실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다시 또 저희 셀이네요. 사랑셀 찍었던 분들 또 찍으셔도 좋고요. 또 그동안 쑥스러워서 못하셨던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이번 주에는 좀 사랑셀 여러분들 또 영상을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또 성경 봉독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거는 주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또 각자 흩어져 각 가정에서 살고 있는 우리 찬양팀, 우리 다음 형제 부부와 또 우리 혜림 우리 재영 형제 부부가 또 이렇게 각자 자기 가정에서 또 녹음을 해서 또 보내주고 보내준 녹음을 또 보내주고 해서 이제 최종 작업을 또 우리 다음 형제가 이렇게 믹스다운 작업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말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가 또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새가족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도 줌을 통하여 또 계속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계속 이렇게 쿼런틴 시간을 갖느라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일 테지만 힘을 내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한 시간으로 정말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또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르미야애가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려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또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장을 보러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니까 벌써 정문 앞부터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뒤로 가서 줄을 섰고요. 안내를 받아서 한 사람씩 이제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어떤 한 분이 정문 앞에서 한 손에는 커다란 사인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그냥 단호한 제스처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슴에는 마이크를 달고 있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스피커를 차고 있었습니다. 거의 정문까지 다 가서 이제 그분이 들고 있는 사인을 좀 더 자세히 봤는데 그 사인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라는 내용의 사인이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 작았지만 힘이 담긴 그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 심판하시고 계신 것인지 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코로나가 없어질 것인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참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 친구는 욥에게 일어나는 지금 재앙,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욥이. 그 재앙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으키셔서 질병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시고 죽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거를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안 지은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류의 질병이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았어야죠. 문제는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곧바로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요새 유명세를 타고 있죠. 누더기를 입고 타임스퀘어에 가서 지금 뭐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무슨 세례 요한인 것처럼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는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당연히 해야 돼. 회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마지막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한 거죠. 마지막 날에는요, 정말 그때 일어날 일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나 쓰임받았던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바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원래 제사장 혈통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셔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반세기 동안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반세기를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쳤죠. 예레미야의 역할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역할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가와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거의 마지막, 나중에는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라는 얘기예요. 살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핍박하냐고,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냐고 오히려 핍박을 했죠. 이들이 맹신하고 있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참담했고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죠.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급기야는 이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었죠. 그리고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때에는 예레미야가 난민으로 애굽으로 도망쳐 갔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저수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는요,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슬픔이 가득한 이 시를 썼는데,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이제 더 이상 내 나라가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애가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이 바로 하나의 시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총 5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로 되어 있어요. 이 22절로 되어 있는 것이 의도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이 시를 썼을 때에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썼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예를 들어서 기역으로 시작하면 두 번째 행은 니은으로 시작한 단어로 시작하고 세 번째 행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총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이 시를 쓴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완전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총 162번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나라와 백성을 잃은 슬픔과 함께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 역할을 하는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 현 상황을 지극히 개인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나를 자주자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의 대상이 바로 나 예레미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모든 비참했던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진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반세기 동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그대로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조차 끊어졌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솔직하게, 정말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까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정말 견디기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 그 정도의 마음고생 또는 육신의 고통을 겪었을 때, 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때로는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19절에서 극적의 전환의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말씀의 전환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만. 이 19절을 잠깐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기억하소서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자기의 상태를, 지금 현 상황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원래 이 19절, 20절은 자기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예레미야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고초와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나의 마음이 소망이 되었사오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고초, 쓰고 고통스러운 재난, 낙심되게 한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그 상황.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정말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상태이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매우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를 통하여서. 참 영적의 관점의 차이죠. 그 이유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정말 폐허가 됐어요. 백성이 죽고 포로로 간 이 모든 일들은 유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 마땅히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함으로 인해 유다 민족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이었다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되었어야 마땅한 건데 지금 많은 유다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포로로 갔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크고 놀랍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관점의 차이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었어야만 한 사람들을 살려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라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심판이에요. 다른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다른 심판이에요. 이것과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늘 살 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또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나와 같아요. 만나.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만나가 쌓여 있어요. 그것을 거들여서 하루도 먹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또 만나가 쌓여 있어요. 그걸 또 걷어서 먹으면 하루 종일 또 채워지죠. 이들이 광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단 하루도 굶주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이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지만 바로 이들의 불신과 이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주의 성실이 크다라는 것은요, 만나와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루 종일 배고픔 없이 채워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육간에 풍성하게 충족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 길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고 계속해서 쉼 없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여호와의 인자와 그리고 긍휼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르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을 간절히 원했을 때가 있으셨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이 없이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붙잡을 때가 있었느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함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소위 바닥을 쳤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경험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근데요, 그러한 경험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한 바닥을 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한 육신의 경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갑자기 눈물 쏟아질 때 있죠. 막 마음이 아플 때 있죠.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죄짓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서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고 이 5개의 시가 다 22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알파벳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전환점 역할을 하는 장이 오늘 본문 3장입니다. 3장은요, 다른 4개의 시와는 달리 66절로 되어 있어요. 다른 4개보다 3배가 더 길죠. 3장 또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반복을 해요.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 다음 절도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 그 다음 절도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 그 다음 4번째 가서 B로 시작되는 것, 그런 식으로 총 66절, 3배, 3번을 반복합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사용해서 정말 완전한 극한의 슬픔을 이 알파벳에 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슬픔을 표현했다면 3장은 미래 소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요 3배의 분량으로 강조한 거예요. 3배의 분량으로. 3 또한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 소망은 어때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 예레미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성실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선하시고 구원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뭔가 하나를 잘 못했다고 그냥 찍어 누르고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이 공의의 모습, 이 두 모습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은요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그 모습의 인자하신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은 어떠신가?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고요. 공의로움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함으로 나아간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되갚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차별을 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재앙, 재난, 환란, 그리고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를 하고, 어떤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뭐 나아가서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피켓 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아직 뭐 나와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마가복음 나와 있잖아요. 징조들이. 근데 뭔가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울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모습을 왜곡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애굽 땅으로 난민처럼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는데 후에 예레미야는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정말 이것이 나의 생애 최후인가 하면서 한탄하고 다시 그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 예레미야는요, 오히려 극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고 기억했던 예레미야는요, 그의 소망이 그제서야 완성됨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회복을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직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함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또 크고 놀라운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에, 정말 내가 미래의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주님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나를 찍어 누르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길을 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외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주님을 보여드리고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